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112쪽 지난 시간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이에요. 에 계속되는 시간이네요. 소제목은 그들의 미래에 시선을 두라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님의 행동이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목사님에게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물론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칫 목사님이 응답을 잘못했다간 곧바로 대화의 문이 닫히기 십상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을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쳤다면 어땠겠어요? 그렇게 보이죠? 정말로 그래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두 분도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뻔하겠죠? 그녀의 시선이 흐릿해졌다가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목사님은 모든 문을 열어두고 싶었어요. 아울러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셨죠. 두 마디의 질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그녀에게 돌렸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요즘 두 분의 행복 지수는 얼마인가요? 특정한 대답을 겨냥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을 뿐이죠. 목사님의 목표는 그녀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두 사람의 성적 성향에 대한 목사님의 태도일 것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성적 성향에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어야죠. 비겁하게 넘어가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사실은 행복한 북카페 지난 시간에도 이런 악성 댓글이 달렸었어요. 두려운 줄 알라. 다음 편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댓글을 삭제했어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들 앞에서 목사님도 잠시 그런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이 책을 쓸 당시는 생각이 달라지셨대요. 목사님은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마음을 열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하는 것을 전도의 첫 번째 가치로 믿으신대요. 두 번째 가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극단적인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백하는 죄를 섣불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을 의미해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긴급 구조 신호를 2번이나 보낸 것이죠. 하지만 불신자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목사님은 궁극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깨달으신대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죠. 목사님의 목표는 그 동성애자들이 손이 마른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유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아는 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평생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당장 거룩해지길 바라지 않으셨죠. 그분의 초점은 그분을 통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불신자들의 의지에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친구로 삼은 불신자는 보통 불신자가 아니라 술주정뱅이와 도둑, 거짓말쟁이, 간통한 자, 이기주의의 화신, 심지어 이 모두를 합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그들이 향하는 미래에 시선을 두셨어요. 최소한 목사님에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목사님을 17살 때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당시 오만과 반항과 일탈로 똘똘 뭉쳐있던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도 절실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을 만나리라는 기대로 목사님에게 다가오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목사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물론 목사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예수님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성장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더 감사한 일은 그분이 목사님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은 이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요즘 목사님이 틈만 나면 읊조리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도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나와 어디서나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라면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새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기분으로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신대요. 그리고 나가서 극단적인 포용과 사랑을 마음껏 쏟아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대요. 또 사람들의 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여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죠. 누구라도 차츰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라. 자, 이제 목사님의 행동을 평가해도 좋아요. 어떤 평가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로 목사님은 작정하셨어요. 단 이야기의 핵심만 놓치지 않는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자주 어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연민의 귀를 열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의 도구로 드려야 하죠.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해줄 격려와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시카고 시내에서의 그날 밤 이후 목사님은 두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란 두 단어를 정말로 사용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셨어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목사님이 뿌린 작은 씨앗에 물을 뿌렸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날 밤 목사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달려있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흥미진진하기 짝이 없어요. 물론 이 흥미진진하기 짝이 없는 삶을 누리려면 사람들이 진짜 인생 이야기를 듣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죠. 은혜와 권능 이야기에서처럼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에요.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쌓아둔 죄와 아픔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듣는 우리의 마음도 한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주중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차장에서 차를 뺐는데요. 예배 후에도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기억으로는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알곤 퀸 도로로 나가다가 힐끗 옆을 보니 한 남자가 주차장 가장자리의 차 옆에 서 있었어요. 지독한 추위를 달래기라도 하듯 자기 팔로 가슴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밖은 칠흑처럼 어두웠어요. 그를 발견한 순간에도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지만 몇 초 후에 벌어질 상황의 놀라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주차장으로 돌아가 도와주라는 거부하기 힘든 이끄심을 느꼈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어서 돌아가 쉬고 싶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목사님은 서둘러 돌린 차를 그 남자 앞에 대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든 남자는 목사님을 알아보자마자 자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저런, 이게 웬일이람? 아무리 달래도 그의 구슬픈 통곡 소리는 더 커져만 갔죠. 그는 한마디를 뱉고 훌쩍이다가 다시 한마디를 내뱉는 식으로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조금 전 뱃속의 아이를 떼라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줬어요. 죄책감 때문에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저한테는 너무 벅차요.
오늘 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엄청난 죄책감에 짓눌려 앉아 있었어요. 폐부를 도려내는 듯한 고뇌에 눈물을 폭포처럼 쏟아내며 그가 말했어요. 제가 아이를 죽인 거예요. 제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죠. 이 젊은 아빠의 엄청난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의 가슴도 찢어지게 아팠죠. 물속을 헤매는 느낌, 낯선 땅을 떠도는 느낌이었어요. 목사님은 아주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어요. 목사님의 솔직한 말에 놀라리란 걸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행복한 얼굴로 가면을 쓰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나았어요. 그도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면에 온통 죄책감이 드리워 있었고 눈물 한 방울마다 고통이 스며 있었어요. 몇 분 만에야 그는 진정하기 시작했고 대화가 천천히 다시 이어졌어요. 그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대충 넘어가진 않았지만 상처를 자꾸 긁어 괴롭히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죠. 목사님은 다른 이의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목사님의 타락한 상태를 떠올려요. 그와 동시에 은혜도 떠올리죠. 목사님의 딱한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정죄가 아닌 포용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던 목사님을 향한 그분의 태도는 연민과 은혜, 따스함, 자비 그 자체였죠. 목사님은 이 남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심을 드러낸 다음 유죄 선고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을 목사님의 역할로 보았어요. 자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봤나?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그는 여자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노라 약속했어요. 그날 밤 황량한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한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열었고 회복으로 향하는 길고 험난한 여행을 다시 출발했어요.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은혜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다시금 느껴요. 죄로 상처 입은 한 영혼이 교회 주차장에서 죄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찾은 거룩한 순간. 그는 평생 그 순간을 기억하겠죠. 반드시 그러리라고 목사님은 믿으신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런 경험이 값지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일말의 의문도 없으시대요. 자기의 일을 과감히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세요. 아무리 마음이 편치 않아도, 아무리 상황이 어색해도, 눈앞에 보이는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가 유일한 불빛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를 창조했고 사랑하며 그와 있는 그대로 사귀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있음을 깨우쳐 줄 사람이 우리뿐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 책의 118쪽 마지막에는 초보자를 위한 쉬운 2단계 먼저 들어주는 법이 쓰여져 있네요. 첫 번째 단계, 질문으로 대화의 타이밍을 잡으라. 두 번째 단계,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묻고 그들이 잘 아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경청한 후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해 주어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 라는 챕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